9. 마태의 소명과 병자의 치유. 예수께 온 눈먼 두 사람. 믿음대로 되어 눈이 밝아지고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도 곧바로 고쳐 입을 열게 하시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 9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해 가다라 지방을 떠나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초창기 복음 사역의 중심지로 삼은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 때에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그를 예수께 데려왔다. 침상은 네 사람이 귀퉁이를 들어 운반할 수 있는 두꺼운 담요였을 것이다. 그들은 그 환자를 예수께로 데려가면 분명 나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장하게 여기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안심하시오, 아들이여.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소.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몇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며 속으로 생각한다. 뭐야? 예수 저 사람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다니.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군.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요. 당신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을 하기가 더 쉽겠소. 병 고치는 이적을 베푸는 것이 더 쉽다는 말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이지만 병 고치는 이적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능히 가질 수 있는 권세이기 때문이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병 고치는 이적을 베푸는 권세는 물론이고 죄사함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분명히 선포하신다. 그렇소. 인자에게는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소. 죄인인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있어 병 고치는 이적을 베푸는 일쯤은 아주 쉬웠다. 이제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하여 당신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겠소. 예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로 돌아서서 힘차게 명령하신다.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당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병이 다 나았소. 그러자 중풍 들었던 그 사람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즉시 침상에서 일어나더니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심. 9장 9절에서 13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죄를 사하신 후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가셨다. 길 가던 중에 예수께서는 마태라는 사람이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다마스쿠스와 갈릴리 지역의 해안 도시들과 연결되는 길목에 있었다. 육상 및 해상으로 운반되는 상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에 적합했던 곳이다.
그곳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한참 동안 주목하여 보신 예수님.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열어 그에게 말씀하신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시오.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다. 그러자 마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뚜벅뚜벅 걸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시였다. 이 세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부당한 돈을 취급하던 손이 변하여 메시아 예수의 복음을 기록한 거룩한 손이 된 것이다. 예수께 부름받을 당시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를 지배한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 제국을 위해 동포의 혈세를 거두는 세리들을 무척 미워하고 멸시했다. 그래서 세리를 창녀 및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다. 대부분의 세리들은 부를 쌓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종종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 심지어 어떤 세리들은 큰 길에 야외 사무소까지 차려놓고 사람들이 나르는 물건들에 대해 세금을 걷기도 했다. 마태는 그런 삶에 대한 회의를 강렬하게 느끼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중에 제자로 부르심받은 것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그 자리에는 마태의 동료 세리들은 물론이고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방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이런 모습을 유대 정통파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았다. 유대 사회에서 식사는 서로 간의 인정과 우정, 평화와 사랑, 언약 공동체의 확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및 창기들과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지금 상황은 한 건을 올릴 좋은 기회였다. 백성들에게서 선지자로 추대되는 자가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어울리는 현장을 딱 잡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지듯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한다. 이것 보시오. 당신네 선생은 왜 저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거요? 그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예수도 죄인들도 들으라는 소리였다. 죄인들에게는 분수 넘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였고 예수에게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일종의 밑밥이었다. 자기들의 말을 듣고 예수가 율법에 어긋나는 주장을 해주기를 바란 것이다. 이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대답하신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소? 아니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절실하겠소? 그야 당연히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지요. 바로 그것이요. 나 역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소. 당신들은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배우도록 하시오. 여기서 건강한 사람 또는 의인이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을 의롭다고 여겨 더는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반면에 병든 사람 또는 죄인이란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들처럼 영육이 곤고하여 사죄의 은총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